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사이비 경계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이단이 뭘까?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고 사이비는 뭘까?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국방부를 갖다 우리가 사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나 불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이단이 무언가 99%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는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것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우리 영지교회나 한국교회에 피해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나 또 건전한 여러 군인들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비와 이단들은 꼭 교회를 찾아가고 교인들을 찾아가서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서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크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고 또 좁게 보면 비슷하지만 틀린 것, 구원론이 틀리고 기독론이 틀리고 성령론이 틀리고 같지만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틀린 것이 곧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놀랍게도 지난 주일날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목회할 때부터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3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내가 예수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재림주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3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삼가 조심하라. 23절을 같이 보실까요?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 수출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자동차도 수출하고 가전제품도 수출하지만 우리 한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아마 세계 260개 나라 중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발간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더 빨리 미국을 비롯한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단을 갖다가 수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1년 전에 우한 폐렴이 빨리 들어온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 이단을 저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 도시에 수출을 해서 거기도 이단 신천지가 생김을 통해서 한국에 그렇게 큰 전염병이 흥행하게 된 것을 보니까 한국이 많은 이단들을 세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에는 200만 명 이상이 이단 종파를 믿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우리 교회를 다녀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60명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한 한국에 있는 많은 건전한 교단들이 이단 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서로 이렇게 협동해서 이단들을 갖다가 어떤 것이 이단인지 규정하기도 하고 이단들로부터 건전한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해마다 8월 첫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켜서 우리 영지교회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단을 조심하고 사이비가 떠날지어다. 특별히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한다든지 이만희 신천지가 지금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떠나가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예,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특별히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삼성이나 현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들, 사이비들입니다. 이곳에 빠지면 건전한 교인들이 그곳에 미혹되어서 바른 길을 떠나가는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병에 들면 병에 대한 증세가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죠? 코가 막힌다든지 콧물이 흐른다든지 재채기를 하든지 오한이 있든지 이런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에 걸리면 이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단은 반드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이단의 공통적인 증상에 대해서 11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단이 아닌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피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 뭔가? 첫 번째, 이단과 사이비들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같이 할까요? 특별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뭘까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성경에도 보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그것도 계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일까요? 말세가 되었구나. 전염병이 극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가 뭘까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전염병,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은 미세균이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뭘까요? 십자가가 특별 계시고 예수님이 특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우리가 믿는 특별 계시는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 계시고 예수님이 특별 계시고 성경만이 특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계시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특별 계시나 직통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꼭 특별 계시가 있어요. 성경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 말고도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고 전도관에서는 박태선이고 저 이단 신천지 가운데는 이만희고 여러분 구원파 세월호 때문에 난리 났던 유병언이가 특별 계시고 또 박옥수가 특별 계시고 그들이 받은 특별 계시가 특별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특별한 물건을 보았다, 특별한 글을 보았다, 영서를 보았다, 환상과 환청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입신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글씨도 보여주십니다. 바울도 무엇을 보았을까요? 입신해서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을 자랑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삼층천 갔다 온 특별 계시를 성경에 잘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계시.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주관적인 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태선에게도 이만희에게도 박옥수에게도 저 귀신론을 펼쳤던 김기동에게도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를 주장하는 장길자에게도 특별 계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보자기에 대한 특별 계시를 주셨고 바울에게도 특별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개인이 받은 주관적인 특별 계시는 개인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이지 그걸 갖고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태선이나 문선명은 원리 강론을 비롯해서 그것을 갖다가 성경처럼 호도를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특별 계시는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특별 계실까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고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고 십자가가 특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천국까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특별 계시, 개인적인 직통 계시는 그저 그 사람 신앙생활하라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고 성경만 믿으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믿으심으로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 특별 성령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을 믿으십니까? 믿고 말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하신 많은 성령의 체험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성령 체험,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체험, 3장부터 시작되는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부인하면 사도행전을 믿을 수 없고 고린도 전후서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은사가 충만한 영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성령 체험의 기둥 본질이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은사이고, 방언하는 것도 은사이고, 예언하는 것도 은사이고, 지혜의 말씀도 은사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도, 방언하는 것보다도, 예언하는 것보다도,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병은 못 고쳐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이단에 빠져서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예언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믿어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단들은 예언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해요?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말하면 안 되고, 득심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뭐가 되고,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되고, 무슨 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이번 사업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것은 점쟁이가 하는 일이지 건전한 예수 믿는 교단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누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누가 응답받으면 됩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그것을 굳이 점을 잘 치고 예언을 잘하는 목사님이나 예언을 잘하는 권사님이나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거짓된 마술, 거짓된 미신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사는 것은 예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이장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목사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예언했다가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홍혜선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전도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난다.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어요. 한국에서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일어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혼란을 당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TV 프로에도 그것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정확히 예언하는 것은 정확히 틀립니다. 아멘이시죠? 인생의 미래나 역사의 미래나 교회의 미래나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재림의 날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함부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신이 아니라 별이 별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에게 직접 환청을 들려줘도 그걸 믿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 날에 네 아들이 장가갈 것이다. 이 날에 네 딸이 시집 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99.9%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과 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지 날짜를 특정해서 예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단과 사이비들은 지구의 종말을 주장하고 시한부 종말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얼마나, 또 홍혜선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전도사가 2014년 12월 14일 날 전쟁이 난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 번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를 갖다가 예언을 했어요. 1873년, 1874년, 1881년, 1914년, 1918년, 1925년, 1975년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가 예수님이 한 번도 재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1965년 8월 15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장막성전은 1962년 12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1월산 기도원은 1971년 8월 15일 날, 한국중앙예루살렘교회는 1975년 8월, 영생교회는 1990년, 다미선교회를 비롯해서 50개 이단들이, 몇 개 이단들이? 50개 이단들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앙상홍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교단에서는 1998년, 1992년, 2012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했다가 시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번 예수님 재림 날짜를 예언했다가 여러 번 다 낭패를 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모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들의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된다고 믿었는데 지금 그들이 20만 명이 넘고 30만 명이 넘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우리 교단 들어와라. 우리 교주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관이 이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덕소라고 하는 곳에 신앙촌을 세우고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통일교가 저쪽 설악산 있는 쪽에, 설악산이 그 설악 지방 설악면에다가 그런 그 통일교 성전 같은 걸 지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곳에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오실까요? 예수님은 전 세계 하루아침에 오십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번개가 번쩍하면 온 세상에 다 번개가 보이듯이, 무지개가 뜨면 다 보이듯이 예수님은 어디 재림하신다고요? 우주적으로 모든 곳에 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설악으로도 가지 마시고 덕소로도 가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게 내 마음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고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들은 성경 외에 특별한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몰몬교 이단은 성경 말고도 몰몬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 있고 엘리야 복음 선교에는 석국이라는 것이 있고 이만희 신천지는 계시록의 실상 같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들 교주들이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설교집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시중에 나가면 설교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런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 가고 넉넉하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이단들은 반드시 교주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특별한 인물. 여러분, 이만희가 특별합니까? 장길자가 특별합니까? 앙상홍이 특별합니까? 여러분, 다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의 교황들도 다 죄인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죄인에 불과하듯이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좀 달라서, 재능이 좀 달라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을 뿐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버지의 피를 받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여러분, 다 죄인된 인간이지 박대선이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서로 믿어야지 교주가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그런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이단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원론으로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 두 개로만 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마귀로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병을 고칠 때 반드시 마귀를 쫓아냅니다. 특별히 김기동 같은 그런 마귀론, 귀신론 같은 데 보면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많은 병이 귀신이 갖다주는 병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독을 먹으면 위가 상합니다. 암에 걸리면 우리가 암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기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를 넘어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귀신이 갖다 준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배우에 장난을 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났더니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믿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다 마귀로만 해석해서, 여러분, 김기동 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가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배 중에 사람을 다 일어나게 해서 막 쓰러뜨립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 예배 때 일어나세요,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쓰러지면 그거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김기동 씨가 목회하는 그 교회 가면 지금도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삼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마귀고 귀신이지만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병을 줄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아프면 약사를 찾아가시고 병원을 찾아가셔서 고침받고 그 대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파만 구원받나요? 박옥수를 믿고 또 유병언을 믿어야, 권신찬을 믿고 이요한을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지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고 건전한 교회를 다니면, 영락교회를 다니든지 영지교회를 다니든지 영세교회를 다니든지 영안교회를 다니든지 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한 그런 참으로 예수 보혈의 피가 있고 성령이 계신 교회는 다 구원받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파만 다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인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다 아시나요? 예, 압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꼭 네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는지를 모르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걸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너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고 말씀하니까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가를 내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교인들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것을 모르니까 가짜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미혹입니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도 예수 보혈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넉넉히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이단들은 특별한 열심이 있습니다. 이단에 왜 빠지는가?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지금도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쪽지를 갖다가 교회에 막 꼽아 놓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천지 이단, 이만희 이단이 그 날을 피면서도 지금도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인들을 나누면서 신천지에 대한 야고보 12지파 지파에서 막 지금도 문서를 뿌리고, 박옥수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열심이 있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잘 정확히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단에 빠져서 열심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혹시 이단이 아닌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 11번째 이단들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기존 신자들을 데려가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꼭 가고 싶으면 다른 데서 하는 성경 공부에 꼭 집회 참석하고 싶으면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목회자에게 꼭 물으시고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물으시고 그곳은 건전한 곳입니다.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평생 듣던 말씀 늘 항상 듣던 말씀 그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듣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넉넉하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고 이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